저도 노래해야 될 것 같은. 대암교회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극동방송 정도 돼야 출연하고, 방금도 너무 놀라운 한 15만 원 내고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음악 같은데 여러분은 공짜로 듣고 막 이러고, 와, 대단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 설교도 명품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처지지 않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제목이 복음 행복 가정 축제인데 오늘은 마지막 가정에 대한 건데요. 제목을 명품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녀도 명품 가정이 아닌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볼 때 약 70%가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정이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정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한국 교회 위기인 것 같아요.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약 70에서 80%가 명품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보다 괜찮았다고요. 70년 전만 해도 10명 중에 7, 8은.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남자가 교회 안 다니는 남자보다 괜찮은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자, 비슷하게 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무기력감이 지금 한국 교회 전체를 덮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여자 아내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 똑같은 이유로 울고 있고,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있고, 똑같은 이유로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명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품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명품이잖아요. 흔하지 않아야 명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왜 귀하냐?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금이 돌만큼 있고 돌이 금만큼 작다면 돌이 더 비쌀 거야. 안 그렇겠어요? 누가 금을 팔겠냐고. 여러분, 돌 들고 다니면서 아무도 안 팔잖아. 왜? 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같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으면, 제가 첫날 무슨 말씀 드렸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런데 부모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는 깡패도 없다, 이 말이야. 직업이 깡패인 부모도 지 새끼는 뱀 안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비유를 아시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물며 여호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좋은 게 뭐냐? 그 뒤 본문에 보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가정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게 연결된 것 중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받으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같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는 방법이 성령을 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십자가 복음 앞에 민감해야 한다. 피가 있어야 기름을 바르듯이 이게 복음의 역학관계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정은 마지막 열매요, 꽃입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정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지를 교회보다 가정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가정은 다 서로가 다 벌거벗었거든요. 가정에서는 진짜 성질 죽어야 죽었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나 바깥에서는 성질 죽은 척만 해도 죽은 줄 알아. 조금만 잘해도 잘해준 줄 알아. 그래서 남에게는 칭찬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부부싸움이나 부모 자식이 싸움이 이거예요. 바깥에서 남에게 하는 거 반만 집구석에서 해봐라. 대암교회는 그렇게 안 싸우죠. 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 반도 집에서 안 하지?
이유가요, 가족인데는 진짜 내가 성질이 죽어야 잘할 수 있거든. 근데 남인데는 조금만 잘해버려도 인기 있거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에게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배우자인데는 잘 안 된다, 이런 분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에게는 잘하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느 게 진짜일 것 같아요? 집에서 못하는 게 진짜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어제와 아래 것을 증명하는 날이 오늘 가정 명품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자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제 박사 논문입니다. 논문 핵심 엑기스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박사 논문의 800편을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를 좀 않으시네요. 오늘 설교가 박사 논문만 800편이 참고된 것이라는 퀄리티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아까 특성을 하신 분의 퀄리티하고 이제 견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가정사역을 안 했으면요, 실제로 바리톤이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합창단이었고 성가대 지휘도 제가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너무 집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목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는 크게 지장 없는데 노래는 이제 제가 찬양을 부르면 찬송가를 거의 100% 하음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데,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걸 바톤을 이어받아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지금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교회 찬양 리더를 하고 있고 악기를 5개를 다 다루고, 그렇게 제 아들이 제 유전자를 받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제 아내가 음치거든요. 이거는 논할 여지가 없이 제 아내가 강조한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목을 바쳤으니까, 이 집회를 다니면서 특히 중고등부 집회하면서 목을 다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 요새 훌륭해가지고요, 중고등부 집회하면 강사는 거의 목이 가지 않으면 얘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집회에 연락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은혜는 제일 커요. 중고등부가 은혜 받으면 강사는 필히 은혜 받은 거거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에서 할아버지하고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첫날 얘기했죠. 한센병이라고, 손발이 없고 문동병입니다. 제가 산에서 할아버지 목욕을 제가 시켜드리고 약을 제가 발라드리면서 가정사역자로 하나님은 훈련을 하셨어요. 요셉을 마치 애굽에 총리되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저 산꼭대기에서 1급 장애인을 날마다 씻어주고 돌보는 걸 통해 정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드는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가를 하나님이 이미 훈련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 중에 결정적인 것이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관계 있어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초등학생 때 제 키가 거의 다 컸어요. 중1 때 다 컸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산에 안동리의 봉화 그 산꼭대기에 산을 나무를 해서 기름을 연료를 뗐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늘 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나무를 하러 자주 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팔에다가 낫을 묶어줘요. 이렇게 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묶여진 끈에서 이렇게 해서 낫을, 이제 나무를 찧어서 낫을 하고, 그 할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나무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무 한 거는 제가 지고 내려와요. 지게가 어른 지게예요. 그래도 약간 끌려. 그래도 초등학교 지금 이마 정도 오는 제 키가 됐으니까 어른 지게로 어느 정도는 지고,
어른 수준으로 쌀을 한 가마니를 제가 질 수 있었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나무 가득히 한 짐을 제가 지고 그렇게 나무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아버지가 나무 꼬챙이에 나무를 이렇게 치면 꼬챙이가 뾰족하게 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꼬챙이에 발이 꽂힌 거야. 할아버지가 안 아프신 거야. 아야 소리를 안 해. 꼬챙이에 그 부분도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거기 발 나무 꽂혔어요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매우 슬퍼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나무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똑같이 나무에 또 찔렸어. 이번에는 옆에 어디를 찔렸는 것 같아. 찔렸는데 할아버지가 찔렸는데 첫날보다 며칠 전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피가 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는 거야. 찔리는 게 그날 더 많이 찔렸는데 웃는 그날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겪어봤어요? 나무 꼬챙이에 발이 찔려서 기뻐하는 사람을 이해가 되시냐고. 어린 꼬만데도 그거는 빨리 이해가 안 됐어. 할아버지 잘 몰라서 물어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슬플 시간인데 왜 할아버지는 웃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때 할아버지의 말을 저 지금까지 절대로 안 잊습니다. 상보가, 너는 아픈 게 불행인 줄 아나? 이 할아버지는 아플 때가 제일 행복해.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거기는 안 썩었다는 뜻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무슨 해석을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인간이 괴로운 것, 고통을 느끼는 것, 외로운 것, 이게 반드시 불행한 게 아니구나. 외롭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아프다는 것만 해도 내 세포가 살아있다는 뜻이며 썩지 않았다는 뜻이다. 배우자와 싸우는 것만 해도 그래도 그 인간에게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리석어졌구나. 진짜 기쁜 것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진짜 기쁜 게 즐거운 것도 기쁜데 즐거운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 스마트폰이 즐겁기 때문에 하거든. 그래서 내가 다 망가지잖아. 즐거운 게 반드시 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도파민 중독 사회야. 담배 흡연도 도파민, 바람 피는 것도 도파민, 야동도 도파민, 술도 도파민, 특히 마약은 도파민의 최고 경지고, 도파민은 여러분 중독이 되어서 도파민이 끝나고 나면 허무와 몸이 망가지는 것은 말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잘 관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난을 바라지는 않지만 고난이 와도 저는 이 고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부터. 여러분, 제가 고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줄게요. 할아버지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가댁이 농촌교회 목회자가 저희 장인어른이야.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저희 사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순교하셨다 생각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순교하셨단 말을 잘 안 하고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가로사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장모님이 자기 신랑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외롭게 살았고 고통이 너무 많아서 아들도, 처남들이 조금 힘들게 살았어. 큰 처남은 집사람보다 동생인데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동생, 남동생 장례를 저희 집사람과 제가 했어요. 저희 장모님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가댁은 농촌교회 목회자가 일찍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면
형편이 어떻을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요, 계속 식당을 정전하시면서 홀로 3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처가댁이 좀 의사 마누라들이 대부분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 하나 딱 지어주면서 네 여서 병원 차려가지고 네가 안 먹고 살아라, 처가댁이 요새 그런다며요. 의사 사이 만나면 그렇게 한다대. 진짜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제가 가정사역자잖아, 전문 상담가잖아. 그럼 제 지금 상담소가 있거든요.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제 상담소가 굉장히 좁아요. 겨우 월세로 그냥 제가 돈 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태줘가지고.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참 처갓댁도 어지간합니다. 참 진짜 이 형편 그렇게 좋지 않는 내가 맨날 도와줘야 되고 돈까지도 처갓댁에서 도와주는 돈도 없고, 야 참 크는 것도 돈도 없이 컸는데, 결혼했는데 마누라 집구석도 참 지질이 참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처갓댁에서 팍팍 밀어주고 책 8권 썼는데, 책 요번에 쓰는 거 경비 내가 다 대주마, 장모님이 이렇게 주면 안 될까? 네 상담소 내가 차려줄게. 그 월세 내지 말고 내가 딱 차려주고, 그 선교사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차려주고 네 상담 마음껏 해라. 그거는 전설의 고향이고. 상담소 얼마나 옮겼는지 몰라. 왜냐하면 싸게 돈 내는 사람은 주인 바뀌면 맨날 옮겨야 돼. 제가 그렇게 지내면서 한 번 딱 불평을 해봤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아버지 그 말을 기억나게 하셨어. 네가 힘든 처가댁에 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네 장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처남의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건데, 처가댁에서 팍팍 밀어주면 대암교회 가서 집회할 때, 여러분 저는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팍팍 밀어주고 서강원처럼 건물 줍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는 분 중에 제가 장담합니다, 한 90%가 화날걸. 진 잘났다 그래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행복한 이유가, 할아버지가 웃는 이유가 안 아파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고통이 즐겁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마누라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옆에서 울어주고, 그 감각이 살아있는 거 아이가. 남편이 뭐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전부 내가 괴로운 것만 말하고 있다면 나병이에요. 영적 나병이라고. 둔해하잖아, 둔해. 이것이 진짜 불행 아닙니까? 이제 명품 가정을 하려면 하나님의 주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전부 다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주례가 5개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연구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무료로 엄청난 것을 오늘 배울 겁니다. 성경 전체에 주례가 5개인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어, 아담과 하와를.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2군데 예수님이 주례를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걸 다 풀 거예요. 예수님이 주례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오늘 본문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을 바울이 주례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례가 하나 더 남았는데, 좀 이따가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할 때 베드로의 주례사를 통해서 그걸 또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딱 내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결혼을 본질을 딱 드러내는 게 다른 데도 조금 있지만 성경 전체 완전한 FM으로 가정에 대해서 그릇을 전부 보여준 것은 이렇게 5개의 주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먼저 하나님 주례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잠깐 여기 24절 잠깐 더 앞절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화면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던 걸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신랑이 결혼식 때 먼저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입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랑 입장이 나왔다고. 봐요, 오늘 처음 듣는 거잖아. 이걸 교회가 몰라. 그냥 신랑이 원래 입장하는갑다 이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신랑 먼저 입장하라고 한 거예요. 와우. 요거 좀 이따 남편 역할 할 때 왜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지를 남편 역할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신부 입장이 있어. 그리고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관계는 합하는 것의 시작이고 그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대화도 하고 친구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운동도 같이 하고 대화 뭐 이렇게 차도 같이 마시면서 친구도 해가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을 처음이요 성이 마지막인데, 그 가운데 대화하고 문화를 누리고 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걸 같이 하라는 거야. 요게 저 주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저 구절을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바울이 정확히 증명했기 때문에 바울의 주례사를 얘기하면서 저게 뭘 진짜 뜻하는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그 다음 구절. 그렇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원독자 1차 메시지는 에덴 동산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옷을 안 입어도 괜찮았다. 그리고 벌레도 없고 공격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보호도 할 필요도 없고 보온을 할 필요도 없고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옷을 안 입었단 말이 그 말이잖아. 이렇게 말했죠. 이것도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화용법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던 말은 벗었는데도 불편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들었죠? 부끄러워 아니하여더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다. 저 구절 선악과 3장에서 따먹거든. 선악과 따먹기 전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오늘 이거 처음 듣는 거야,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부부의 성은 누가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의 성이 최초로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거룩했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눈빛이 끄적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여러분이 얼마나 안 아름답다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무례하게 자주 요구하고 괴롭혀서 아내가 상처받는 아내가 97%, 3%는 아내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서 상처 주는 경우가 남편 3%, 남편의 97%는 아내에게 함부로 성관계를 자주 요구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97%저 부끄러워지는 성이 되어버렸다고요. 다음, 반대로 여자들은 성관계를 안 하는 게 더 행복하다, 안 하는 게 더 거룩하다가 97%, 성관계를 안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근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할지를 몰라서 3%가 잘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 에덴 동산의 부부 하나님의 주례사를 거역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의 성을 보세요. 부부의 성을 혼전 성관계 하는 거, 야동, 포르노,
그 다음에 동성애, 외도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죄는요, 부부의 성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기뻐하고 협의해서 둘 다 만족하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가 나쁜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성관계를 합의하고 둘 다 누리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상처를 받든지 어느 한쪽이 너무 안에서 괴로워하든지 어느 한쪽이 강제를 하든지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 들었잖아 봐라. 여기 조사 들어갈까요? 결혼 주례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주례사에 제일 큰 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바울 주례사에 나타날 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주례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는데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에도 같은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주례사가 두 군데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거 아까 창세기 2장의 하나님 주례사와 같죠?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례를 할 때 왜 하나님 주례사를 그대로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바울도 이 주례 요 본문을 쓸까 안 쓸까? 좀 이따가 바울도 씁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을 전해야지 그게 맞는 주례사지.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은 주례를 할 때 이걸 정확히 안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지. 갑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읽지 못하였냐 이 말은 창세기 2장을 안 들었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6절, 드디어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예수님만 하신 주례가 나와요. 뭐라고? 이게 굉장히 난제인데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만 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 얘기한 거라고. 요거. 그런데 요거를 번역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요것만 얘기했어. 제 말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도 맞아, 이 본문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본문은 두 번째 나타내는 메시지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결혼이 뭐냐? 예수와 네가 결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예수님하고 신부가 된 거야. 그래서 영원한 결혼을 해서 죽음이 가를 수 없는 결혼을 너는 예수와 한 거야. 그러므로 이 땅의 부부에게 예수와 네가 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네가 살아내야 돼. 그거를 혼자만 그러면 안 되고 네 결혼한 배우자와 그렇게 예수와 네가 알콩달콩 천국을 사는 그거를 부부끼리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얼굴 눈빛이 뭔 소리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하는 걸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 제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장인어른은요, 하나님이 대리 청지기로 장인어른이고요, 진짜 제 아내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놀란 말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이건 내 입장이고, 말고 아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야? 이거 한 번도 안 생각했죠. 다시 얘기할게요. 저 입장 말고 아내 입장에서만 하나님과 나는 무슨 사이? 이거 말을 못 하시네. 다시 얘기해. 이거 안 어려운데. 제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아내 입장으로만 해석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뭔 역할을 해야 돼요? 드디어 여러분이 놀란 말을 지금 한 거야.
제가 누구 사이라고요? 하나님 사이입니다. 제 아내는 누구 딸이라고요? 하나님 딸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걸까? 이게 예수님 주례라고. 죽음이 아니고는 갈라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죽어도 예수와의 결혼은 안 갈라진다. 이게 더 중요한 주제라고요. 이혼하지 말라 이 주제보다 예수와 한 결혼은 지금부터 죽어서 천국 갔어도 계속 예수와 너는 신랑 신부야. 그러니까 이 땅에 죽으면 갈라진다. 부부는 이혼 안 해도 부부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제 아내는요, 제가 죽잖아요. 제가 천국 가면 제 아내와 제 아내 남편으로 가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냥 신부란 말은 남성 여성 이 말이 아니야. 이 땅에 결혼한 부부처럼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허물 없이 잘 산다나 그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 옆에 부인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무슨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책임지고 제일 많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4차원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아들과 딸이라 해도 정확히는 안 맞아요. 아들과 부모보다 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땅에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는 거 부모가 자식인데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이 땅의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 뜻 아니라고요. 와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며, 그러면 남자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성관계 합니까? 이제 오해를 풀어야 돼. 다시 얘기할까요? 이 땅에 사이 좋은 부부가 완벽하게 허물 없죠.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죠. 이게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야. 아이고 참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례할 때 뭔 말을 하셨어요? 죽음은 둘을 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죽기 전에 갈라서지 말라는 거지. 그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보다 영원한 예수와의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의 육신의 부부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네가 사는 행복을 부부끼리 서로 잘 증명하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주례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혼하지 말라고만 율법으로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바울의 주례사를 갑니다. 바울의 주례사, 오늘 본문 방송팀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충격받을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이 했던 게 31절이죠. 이제 구조가 보여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이제 진짜 여러분 성경 명품 결혼을,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바울도 이 말 그대로 또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 구절을 이해 못하면 결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 구절을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느냐?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31절 다음에, 제가 아까 31절은 신랑 신부 결혼하는 거 맞죠? 31절 신랑 신부 결혼이잖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한 몸 되라, 신혼여행 가서 성관계. 31절은 분명히 결혼식이라고. 그러면 32절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32절에 나와야 돼. 이 비밀이 크지 않도다. 나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말한다. 이러면 앞뒤 맞잖아. 여러분, 신랑 신부 이름 다 결혼식에 다 드러났잖아. 비밀이 아니잖아. 다 알아. 결혼식 비밀이 어디 있어? 다 알잖아. 청첩장 다 돌리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32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정말 31절과 연결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결혼생활, 성경이 말하는 결혼생활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 바뀌어. 32절 바울은 이걸 깨뜨렸어요. 나는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31절은 맞는데, 이 땅에 31절은 이 땅의 결혼식인데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는 이게 너들이 알기로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인데 진짜 내가 이거를 은혜를 받고 보니, 성령을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하고 네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하는 결혼식은 그냥 퍼포먼스가, 세러머니가 신랑 입장하고 여자가 흰 옷 입고 입장하고 그래 둘이 하나 되고 또 신혼여행 떠나고, 이게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네가 한 결혼과 천국을 만든 것을 하는 과정을 증명하는 거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야. 그리고 33절에는 결혼 후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결혼 후에 가정생활 전부를 지침까지 다 해버려. 그래서 바울의 저 세 구절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그래 뭐가 그렇게 놀라운데, 그런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저는 왠지 모르게 처음 들을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송 때 한번 더 띄워주세요. 하도 충격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31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자, 봅니다. 야, 방송 때 스마트하다 진짜. 31절만 중요한데 딱 띄워주네. 지금부터 31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다르게 읽을 테니까. 바울이 32절에 말했던 비밀이 크다, 예수님과 네가 한 결혼을 말한다, 여기에 맞게 31절을 지금까지 처음 들은 메시지를 하겠다고. 자, 지금 갑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신랑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 십자가를 져서 신부인 너를 위하여 죽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이루었으니 네가 하는 결혼도 이것을 이루라. 너무 커서 못 알아들으셨죠? 좀 덜 크게 할게요. 다시. 너무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들도 이걸 아는 분이 5%도 안 됩니다. 이래서 한국교회 결혼이 망했다 생각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의 진짜 영원한 신랑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부모를 원본으로 떠났다. 그래서 이 땅에 입장하셔서 너를 위해, 못난 신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래서 네가 예수로 부활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결혼식은 결혼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듯이 신랑 신부도 성질 다 죽이고, 그거는 본정신으로는 못 죽으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레드카펫이 십자가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제매 결혼식 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레드카펫을 신랑이 입장하는 거야. 왜? 검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겠다. 이게 결혼이라고. 오늘 처음 들었지? 그래서 신랑 입장할 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왜 결혼이 불행하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여러분 화내실 때 배우자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못 돼가지고 화내봤냐고. 여러분 분노에 전부 다 내 성질밖에 더 없잖아요. 안 죽었어요. 결혼식이 전부 다. 한국 교회 위험하면 결혼식이 전부 타락했어요. 대부분. 누가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선포하냐고요. 신랑이 전부 이렇게 입장하던데. 빨간 음악 틀어놓고 막 하객들은 박수치고. 이게 뭘 상징한다 금방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지는 거라 그랬잖아. 예수 십자가가 놀이입니까?
그래서 결혼식 자체가 예수가 어떻게 됐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성질대로 살겠지. 그래서 결혼식에 여러분 가정생활의 위험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부부가 십자가에 안 죽은 것이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이게 진짜 문제라 생각지 않냐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검은 옷을 남자가 입고 입장하는 거야. 왜? 남자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입맛도 다 죽겠다. 내가 지금까지 컸던 습관도 다 죽겠다. 오직 너의 남자로만 부활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맨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길을 간 길을 따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이걸 다 버리고 죽고 성령을 덧입고 입어야 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행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신부는 그러면 안 죽어도 되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신랑이 여기 입장할 때 신부도 뒤에서 신랑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같이 입장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부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걸 신랑이 대표로 발표하는 거라고. 바로 오늘 처음 듣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는 생각보다 제가 왜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제 아셨죠? 전 죽었어요. 제 아내인데 주장하지 않아요. 처가댁에 제 장모님과 여러분 놀랍게도 40번이 넘어요. 제가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간 게. 장모님인데 물어봤었어요. 장모님, 평생 살면서 뭐가 제일 괴로우세요? 그러니까 농촌교회 목회자 3호로 살면서 집 밖에 나간 적이 없고 처박혀서 맨날 합병 비슷하게, 자폐 비슷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 딸은 절대 목사 안 만나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대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장모님이 오셨어. 장모님, 사위가 절대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네는 돼도 되네. 제가 왜 돼도 됩니까? 그러니까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잘 행복하면 됐잖아. 제가 왜 아내에게 잘하는 줄 아세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죽은 시체가 무슨. 그래서 제 아내가 TV 끄세요. 끄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때에 갑시다. 영광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냥 죽어. 그냥 결혼은 확 죽어버리면 돼. 그냥 다 따라하세요. 본정신으로는 죽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내도 될까 안 될까? 아내도 본정신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아내들이 안 죽은 아내들의 제일 대표적인 것, 오랜만에 집 청소하잖아? 웬일이고? 남편은 지금 큰맘 먹고 청소해 줬잖아. 근데 웬일이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웬일이고를 안 합니다. 왜? 했는데도 요거도 못잖아. 그래서 여자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자가 잔소리하는 거는 맞는 말 같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악수를 두고 있어요. 왜? 남자는 잔소리로 안 바뀌거든. 이렇게 말했어야 돼. 이게 대화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보, 오늘 진짜 기쁘다. 뭐가 기쁜데? 내가 오늘 청소 2시간 하려 했거든. 근데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30분이나 시간이 줄었어. 그래서 당신이 내 인생에 30분을 벌어줬어. 너무 고마워. 당신 너무 짱. 이러면 남편들은 100% 다 좋아합니다. 자,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갈게요. 남편이 청소했는데 마누라가 1시간 반을 또 하죠. 그 말이 뭔 말이야? 청소 개떡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개떡같이 한 청소도 저처럼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개떡같이 한 데다가 한 달에 한 번 했어, 겨우. 매일 해도 될똥말똥이 돼. 그래서 여자는 번정신이면 절대로 남자를 칭찬할 수 없어. 그래서 웬일이고, 그리고 여자인데 뭐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면 니뭔 지사지 요새. 그냥 고백하면 고마워 여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여자야. 이래주면 안 돼요. 결혼 20년 차에 처음 했어,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도 화내지 말고 좀 진작 이렇게 말하지. 그러지 말라고. 조사 들어가 볼까? 집구석에 지금 여자 성질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다 살아있어. 여기 잔소리로. 이 강단에서 내가 센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막 진짜. 남편이 여보 오늘 하자, 성관계 하자. 그러면 옆방에가 남자가 정머리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관계 이제 아내 부릅니다. 그러면 아내가요 또 안 한다고 지랄이야. 뭐 우애라고. 그래서 여자도 본능적으로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가 뭐다고?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어. 그래서 검은 옷을 남편이 입고 입장할 때, 남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입장할 때 모든 신부들이 뒤에서 따라하고 하객도 그날 같이 죽어야 돼. 그걸 재언약이라 그래. 하객들도 내가 아이고 내 결혼 생활에 성질 아직 안 죽었구나. 하객들도 그때 죽어야 돼. 다. 그래서 장엄한 십자가 복음이 반주가 딱 나오고 제가 주례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충격받아. 이런 주례는 처음 봤다. 신부가 이제 입장합니다. 오늘 이거를 설명한 후에 나머지 7개는 시속 140km로 달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완전주의 경향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지금 첫 페이지도 안 넘어갔다. 왜 어떻게 하려고 절을 안 하시노?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다 열리면 나머지는 실천 방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질 거야.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왜 흰 옷을 입고 입장할까? 여자들이 이쁘라고. 지금까지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결혼식 그렇게 하면 안 돼. 신부가 흰 옷을 입는 이유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중간에 있는 본문에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부활입니다. 흰 색깔이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는데 십자가에 둘 다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신부로서 둘 다 서로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새 삶을 사는 것을 두 부부가 선포하는 것을 흰옷을 입는 거야. 미리 알았을 거야. 둘째, 흰옷을 입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이스라엘이 나올 때 천국에 사는 신부를 말하거든. 새 이스라엘이 뭔 옷을 입어? 흰옷 입어요. 흰옷은요 천국에 사는 사람을 말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 흰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흰옷 입고 있다는 거를. 이 결혼이 그렇게 하겠다는 증명이에요. 다음 세 번째, 흰옷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 흰옷은 기쁨과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입장할 때 잘 들으세요. 신부만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여기 입장에 있잖아. 그러면 신랑도 흰옷을 입고 입장하는 거라고. 영적으로. 아까 신랑의 검은 옷을 신부가 입은 것 같이 신부의 흰옷도 신랑도 여기서 뒤에 같이 고백,
그래서 두 고백을 같이 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결혼이 왜 불행해졌다? 이것을 안 하고 있어. 이것을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또 신부의 흰옷이 기쁨이라 그랬잖아. 신랑도 똑같이 고백하는 기쁨이고 승리와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입장할 때는 음악을 밝은 걸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객이 전부 박수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치고 폭죽도 막 쏴도 됩니다. 지금보다 더 기뻐야 됩니다.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고 잔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랑이 여기 앞에 지 입장할 때 춤추면 안 돼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니까 춤추면 안 되고, 신부가 입장할 때 드디어 춤을 춰야 돼. 신랑이 여기서 막 춤춰야 돼. 기쁘게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쁘게 춤춰. 흰옷, 신부도 신랑도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까 검은 옷 입고 들어와서 부활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춤춰야 돼. 그때 즐거워하는 거야. 지금은 결혼식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결혼식에 하나님 나라 잔치도 없고, 전부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렸어. 결혼식이 전부 인간의 세레머니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인간의 장난으로 끝나는 거야. 제 결혼 생활이 장난 같습니까? 제가 처가댁이 왜 그렇게 잘하는데요? 저는 제가 잘한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아내에게 알아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처가댁에 그만이 잘하고도요, 한 번도 아내에게 내가 잘하지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 나는 처가댁에 잘 못하는 걸 못해요. 아내가 그걸 알아요. 남편은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하고 비슷하구나. 교회 다니는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결혼식이 이런 건지 이제 아는 것만, 이제 알아도 되는 거 맞아요? 왜 이혼율이 교회도 똑같을까? 결혼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모르고 엉망진창 돼버린 것 같아. 그 사이에서 자녀는 어떻게 그럴까? 존경하는 아버지가 거의 없고, 엄마는 늘 불쌍하고. 여러분, 제가 확신 났는데, 여러분 교회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교회 가정은 거의 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하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95%. 우리 애들은 우리 집사람을 불쌍하다 안 해요. 엄마는 한 인생 잘 태어나서 진짜 멋지게 산다. 여자가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사니까요. 왜 엄마들이 이렇게 불쌍하지 전부? 무서운 말 하나 할게요. 엄마가 불쌍한 이유의 원인의 90%가 10%는 엄마 본인도 잘못이야. 안 좋은 인간을 선택한 거. 둘째, 예수만으로도 안 행복한 거. 남편을 의존하고 사는 거, 여자도 10% 잘못입니다. 그 외에 인격적인 거나 법적인 잘못은 남편이 대체로 90%야. 제가 이혼 상담을 일주일에 2건씩 30년을 했으면 이혼을 몇 명을 이혼 상담을 했겠어요? 공통점이 그렇다고요. 이런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대부분 아내가 불쌍한 이유가 남편의 잘못입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불쌍할까? 여보, 난 눈 아파. 왜? 안과 가야 돼? 내일 안과 가자. 이럴 때 남편이 이런 멘트를 날릴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의 너무 지나친 눈부심에 내 눈이 상처를 입은 거야. 지금 여러분의 웃음은 무슨 뜻일까? 이런 집구석이 계속 있겠지 뭐.
제가 그래요. 진짜 시를 늘 써서 바쳐요. 아내에게. 책 한 권 분량이 넘었어요. 아내가 잠자고 있으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울었던 것 같아. 얻는 집구석에 시집 와서 진짜 고생 많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수고가 보이더라고.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 제게 제일 많이 있더라고. 이 영적인 눈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위로 하나님의 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새벽에 가면 2, 3시에, 요즘은 새벽에 덜 가는데 2, 3시에 자주 갔어요. 집회 끝나면. 제 아내가 낮에 아무 일이 없어서 피곤해가지고 자더라고. 아무도 안 웃노. 제 아내가 낮에 아무 일이 없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저는 운전을 7시간 하고 갔어요. 집회 3시간 하고 10시간 사역하고 나는 피곤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새벽 2시에 아내를 마사지를 해주자. 이래가지고 주무시는 아내의 발바닥을 만져요. 그럼 아내가 자다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다가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왔어요, 당신도 자요. 할렐루야. 그러고 자요. 질문, 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격이 좋다, 마누라를 사랑하는갑다.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가 제게 살아있으니까 제 아내를 예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구석은 어떤가? 여러분 집구석은 평안합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속 130km로 가기 시작합니다. 7개를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자료를 딱딱.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그 기초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바울의 주례사를 기반으로 한다. 대신에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은 베드로가 딱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 말씀을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1번, 다 따라합시다. 명품 결혼과 가정은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 어제와 아래 다 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 적어준 말씀 중에 제일 끝에 거 고린도전서 4장 20절만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와, 방송팀 진짜 스마트합니다. 진짜 저분들 방송팀이 명품 방송팀이야. 0.1초 내로 저걸 띄우잖아. 저거 대한민국에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0.2초 걸려. 다른 데 제일 빠른 데가 기네스북이야 저거. 주여,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구절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다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저 말을 바꿔볼게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지랄한다. 말에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제 아내는요 0.1초 안에 진짜 그래요. 그렇지, 당신 나 사랑하잖아. 이래요. 제 말에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은 있죠? 오늘 집에 가서 해볼래요? 갑자기 왜 웃음이 약간 씁쓸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나라를 제대로 안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안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거 이단도 잘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나 할게요.
가짜가 가능하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거 가짜가 가능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잘 쏘아주겠죠. 아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네. 그러면 예배를 평상시에도 뭐 하늘나라로 살고 있겠구나. 하나님 요래할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꿰뚫어 봐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 앉아있는 걸로 안 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자. 내 나라 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 그런데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료를 말 안 해요. 특히 개척교회 가면 상담을 보통 충격적이게 3번 잡아놔. 대부분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3번 하고 목사님 부부 상담하고 4번 하고 막 이렇게 끝난 데가 많아. 그럼 제가 초죽음 됩니다. 근데 상담료를 안 주셔요. 하루 종일 집회하고 5만 원, 10만 원 줄 때가 제일 많고요. 제가 그렇게 달라 그래. 그리고 안 달라 할 때도 많은데 안 달라 그러면 다음에 안 불러서 10만 원이라도 받아가요. 고속도로 톨비라도 받고 그냥 그렇게. 뭐 제가 떠나면요 어떤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들이 많이 울어요. 제가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 떠날 때요 손을 흔들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 제가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와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를 내 소원과 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안 피곤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이러고 사니까 다른 데 가서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은 무슨 나라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1번 끝. 엄청 빠르잖아 봐라.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은요 고린도 후서 창세기는 얘기했으니까 고린도 후서로 갈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다 같이 시작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거 맞아요? 여러분 자유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자유란 해야 될 것을 잘하고 있는 걸 자유라 그래요. 그리고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걸 자유라 그래요. 지 멋대로 사는 걸 자유로 하지 않고 이거는 방종이고,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이걸 되는 걸 말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여러분 저희 아버지 사랑하는 거는 해야 될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맨날 때리는데. 근데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에 하고 싶은 것에서 해야 될 것인데 하고 싶은 걸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자유야. 이게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억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라고. 여러분 이게 명품 가정을 만들어요. 제가 제 아내의 처가댁을 섬겼는데 한 번도 자랑질 안 했다 했죠. 왜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잘못하고 실망 끼친 적이 하나도 없겠죠. 아이고 왜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점수로 따지면요 제 아내는 한 70점이에요 70점이라고. 근데 저는 70점을 100점으로 보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자유야.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뭘 고쳐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뭐가 요새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그냥 니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막 그냥 당신 얼굴만 보면 행복해 뭐 그러고 막 이렇게. 왜 웃으실까? 한번 따라 합시다. 계약으로 살지 말고 언약으로 살자.
제가 저 아내를 언약을 맺은 거야. 예수님과 내가 맺은 게 언약이거든.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표에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놨고요.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갑니다. 이제 남편 역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명품 아내 솔루션, 베드로 주례사입니다. 베드로는요, 남편과 아내 주례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거룩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성경에 이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말을 요즘으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로드가 원래 예수님을 로드 이래잖아. 근데 예수님보다 한 급 낮은 주인, 사장님, CEO, 선생님 이런 분을 주군, 옛날 같으면 주군 이런 거를 마스터라 그래. 마스터.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분, 능력자, 대단한 분, 이게 마스터거든. 근데 요거는 예수님까지는 아니고 거의 예수님과 비슷하다, 요 정도까지 존경하는 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까닭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줄게요. 야, 내 누이라 해라. 왜? 저 왕이 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날 죽여보고, 내가 남편이면 날 죽여보고 가부는 데려가도 되니까 니를 데려갈 것 같다.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니까 네가 누이 동생하면 나는 오빠니까 장관 자리 하나 안 주겠나? 훌륭한 남편이죠. 주라고 부를 만하죠. 대답을 버뜩 하세요. 이거 주라고 부를 만하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사라가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요? 왜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최초로 밝혀집니다. 제가 천국 갔다 왔거든. 약간 농입니다. 또 진짜 갔다 왔는 줄 알라. 늘 진짜 성령이 많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된 거야.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이해가 됐냐? 잘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라가 아무리 봐도 남편을 주라 부르지 못할 때가 꽤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걸 베드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거야. 그걸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제가 그래서 연구를 엄청 했어요. 이거 하나 이해하려고. 이거 이해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하거든. 드디어 답을 얻었잖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너의 씨로 하여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언약을 맺었다고 예수가 온다? 예수 믿는 모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거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천막이 2개 쳐져 있었대. 쳐져 있는데 반에 가운데만 천막만 가렸어. 밤에는 같이 두 사람이 합방하고 자고, 낮에는 아브라함이 식솔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회사 생활과 비슷하게 한쪽 천막에는 아내가 오지 않아. 낮에는 잘 안 왔다고. 아브라함만 여기 이쪽에 쉽게 말하면 하인들과 회의도 하고 일을 시키고 막 이런 업무 자리야. 이때 낮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유추가 돼요? 바로 옆방에 방음이, 이게 방음이 돼야 안 돼요? 방음 안 되죠? 천으로만 가려져 있으니까. 사라가 뭘 다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눈에는 허접한데 하나님 눈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곳이구나. 저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의 모래와 같이 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내 남편이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허접한 짓을 했죠. 네 첩해라 이 말인 거 아니야. 몸 팔아라 이 말이야. 이건 진짜 제일 나쁜 남편입니다. 이 땅의 남편들 중에 제일 나쁜 짓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야. 그럴 때도 사라가 그렇게 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 남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남편 뒤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약속한 것을 보고, 그 남편 실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 남편 힘든 거 하나님이 더 괴로워할 거고, 하나님이 그 남편 책임질 걸 믿고, 나는 내 눈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걸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내 남편을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제 남편을 내가 무엇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게 남편을 주라칭하는 게 다 따라하세요. 매일 칭찬하자. 3개 이상. 잠시 투표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남편을 칭찬하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봐요, 거의 없잖아. 지금 베드로 말 다 어기고 있어요. 연락도 없이 늦게 오잖아. 와 이제 오는데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래 말하지 말고 밤 늦도록 너무 고생하십니다. 노래방에 가서 놀다 왔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야. 성관계를 요구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옆방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수 많이 했었지.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네 아버지는 대박이다. 난 네 아버지가 너무 좋다. 네 아버지가 훌륭하다. 이런 점이 뛰어나다. 그러면 자식들은 안 믿어요. 처음에 안 믿는다고. 근데 한 달 내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짠갑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녀들이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녀가 존경하지, 아내가 계속 칭찬하지.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바뀌게? 지배를 일조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아내가 청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바뀐다고. 지금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해서 아내들아 남편을 주라 칭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라 안 칭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체크리스트를 다 적어놨어. 19개쯤 될 거야.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 동그라미, 노력은 해보겠다 네모, 글쎄 되겠나 세모, 미쳤나 이렇게 하게 X.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노력하겠다 사인을 하고 남편에게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이유가, 외도하는 이유가, 제가 이혼 상담을 일주일에 2건씩 한다 했잖아. 법적으로 보면 남편이 100% 잘못입니다. 남편이 무조건 잘못이야. 외도 남편이 했으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민사적으로 보면 남편이 성관계를 자주 안 해줘, 칭찬을 안 해줘, 맨날 잔소리를 많이 해, 야단을 많이 쳐. 그래서 악한 계모 같대. 그런데 어디 가니까 예쁜 여자 하나가 어머 오빠 멋있어 이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야. 그래서 멋있는 역할을 해. 어머 오빠 나 뭐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럼 오빠를 해줘. 그래서 막 돈을 막 그냥 갖다 줘. 막. 이게 남자 외도의 본능이래. 존재감을 위해서. 그걸 본처가 집에서 안 해준 거지. 지금 남편들이 이 얘기 듣다가 마누라 잘 듣고 있나 봐. 들어라 저거. 좀 이따가 남편 역할 나올 때 작살 날 거라고 뭔 얘기하려고 지금.
이건 아내만 들으세요. 남편이 아내 정죄용으로 하지 말라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하라고 그냥. 근데 나쁜 사람일수록 남편은 지 역할은 안 하고 아내 역할 이걸 체크하면서 봐라, 니 이거 안 하고 있잖아. 진짜 쪼잔하다 진짜. 와 진짜 나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잘 못할까 봐 제가 실습을 잠깐 하게요. 주라칭한다 이 말을 조선시대로 바꾸면 추상 전하잖아. 전하 무술이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성들 다 따라하세요. 시작. 남편이 TV 보고 앉아 있어도 안 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고생하십니다 TV 본다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중에 더러워서 못하겠다, 십자가 지고 안 죽었잖아. 더러운 게 성질 남아있는 거 아이가.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걸 지적했다니까. 오늘 처음 들었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해야 돼? 내 남편은 예수다.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 말 빼놓고 남편이 시키는 거는 죽는 신혼까지 다 하세요. 그리고 남 앞에 절대 흉보지 마. 흉보지 마. 그냥 잘났다 그러세요. 그냥 왠지 안 할 것 같아.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명품 남편 솔루션. 남편 솔루션 베드로전서 3장 7절 나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저를 봐주세요. 이제 남편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저주죠. 아니, 심각한 걸 다시 들어야 돼요. 남편들아 교회 안 다니고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이래 안 하고 네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귀하게 안 여기면 너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로 알겠다. 그리고 네 기도하는 거 하나도 듣지 않겠어. 왜 그래요?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장인어른이 사위가 딸을 심장 도려내고 막 화병 나게 하고 막 그냥 억울하게 해. 그 장인어른이 사위가 기도할 때 들어주겠지?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딸이 다 지금, 이놈의 새끼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딸을 막 괴롭혀 놓고는 장인어른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얘라 이 새끼야 기대기나 받아라. 안 그러겠냐고. 한국 교회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남자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내가 뒤에서 그 남자의 대표 기도를 듣고, 제가 실습을 해야 이해가 되겠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시며 이렇게 교양과 지성을 갖추고 말을 해요. 기도를. 뒤에 이렇게 앉아있던 권사님이 아내야 뒤에 있다가 지랄한다 지랄. 아이고 집구석에서 지랄하. 아이고 원수. 아이고 지랄하고 마누라도 안 사랑하는 게 무슨 애기 지랄 새끼야. 근데 교회에서는 말을 못해. 장로거든. 교회에서 안수 집사거든. 더 무서운 얘기 할게요. 그 안에 열받은 건 누가 알까? 여러분이 입으로 답을 하세요. 그 아내가 저 뒤에서 열받은 걸 누가 또 알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누구라고? 이 남자 기도한 거를 이쁘게 듣겠죠?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인, 니인데 제일 중요한 한 몸인
네 마누라를 괴롭힌 놈,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네가 어찌 사랑한다 하느냐? 거짓말하는 놈아, 너의 기도는 다 가짜야.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가 파워가 없어요. 제 기도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 아내가 자주 울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당신 왜 울어? 너무 은혜가 돼.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제 기도를 누가 또 들었을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참. 여기 남편들아 아내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몇 가지 지시할 테니까 잘 들어요. 첫째, 아내가 이야기를 막 해. 아내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은 3배, 대한민국은 10배래. 여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보 막 얘기하거든. 그러면 제가 하는 법을 잘 보고 하세요. 제가 아내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대박, 그 다음에는 우와 계속 해봐. 저런 또 헤헤 그랬나. 그러다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는 계속 해봐. 에헤 이러고 1시간이 가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걸 34년째 매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1시간 평균 지나면 매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제가 집회 가는 날 빼고 평균에 써드니까 집회 안 간 날 거의 2시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 아내가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과 대화를 하니까 속이 시원해 이러더라고요. 저는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뭐라 하실 것 같아? 보이는 아내를 귀하게 여겼으니 네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남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요. 아내인데 내가 당신 말 끝까지 잘 듣고 있지? 지랄한다. 안 듣잖아요. 남자들이 안 듣는 이유, 첫째, 남자들은 해결 중심이거든. 그래서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여자가 뭘 하라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해. 중간에 끊으면서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여자는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건데, 나를 알아달라는 건데,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 남자가 또 오해하는 거, 여자는 결론이 없어요. 왜?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다 결론이야. 왜? 여자는 감정을 풀기 때문에 감정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남자에게 많이 털어놓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제 아내가 얘기할 때 나라 부흥 전략, 교회 개선점, 뭐 병든 사람 고치는 법, 이런 얘기를 제 아내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안 듣고 싶어요, 제 아내 말을. 솔직히 중요한 게 없어요. 옆집에 김치 가져왔대. 그거를 20분 얘기하더라고. 좀 전에 자살 상담하고 왔는데, 자살 상담한 제가 옆집에 김치가 왔으면 왔고 안 왔으면 고마이고, 그렇지 뭐가 김치가 내가 관심이 있겠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요. 그랬나? 어이구. 그래가지고 맛은 어떻던데? 어이구 이렇게 합니다. 왜요? 결혼식 할 때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죽었기 때문에, 제 아내 남편으로만 살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세요. 남편들이 왜 외도하고 바람을 피는 줄 아세요? 아내를 귀하게 안 여겨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외도할 때, 바람 필 때 남편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 이혼을 하면 자식들도 아버지 다 싫어한대요. 엄마 편만 다 들어. 이걸 미리 예고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돈을 다 쓰고 나면 외도한 상간녀가 대부분 버립니다. 그 남자를 버리는 확률이 98%입니다. 남자가 그걸 몰라요. 그걸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외도하는 남자들은 상간녀에게 이렇게 물으면 돼. 나 돈 없다? 내가 본촌에게 다 줘버렸어. 거짓말로 이렇게 해보세요. 본촌인데 돈 다 줬다? 그래서 내 니인데 이혼하고 갈 테니까 돈은 없다? 그러면 상간녀가 이제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외도가 태행이거든. 정신 발달이 유치원이거든요. 본처도 못 사랑하니까. 유치원생을 돈이 필요하니까 오래 데리고 있었지, 위로가 돼서 여자 상간녀도 오래 못 데리고 있어요. 이걸 유치원생은 이해를 못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혼하면 남자가 다 쪽박 찬다는 거. 특히 자녀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혹시나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도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비슷하거든. 그거 인생 망치는 방법인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결혼식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하고 거리가 이만저만 먼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내의 장인어른이신 하나님께 최악의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 다 따라해주세요. 귀하게 여기는 걸 조선시대로 가니까 마마 돌쇠이옵니다. 시작. 마마가 장례식의 소리 같아요. 뭐 이러노? 기쁘게 하세요. 좀 저처럼 마마 돌쇠입니다. 기쁘게 하세요. 시작. 돌쇠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여친 마님이 더 이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리고 아내가 성관계 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고, 대체로 아내가 성관계 오늘 하기 싫어요가 더 많아. 그럴 때는 기쁩니다. 당신 곁에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좋아요. 여보 당신 발이 늘 불편하지 했다. 발 마사지라도 해줄게. 성관계 안 한다 해도 발 마사지. 삐져가지고 차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유치원이. 그래서 남편도 체크리스트 해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동그라미, 노력하겠다 네모, 글쎄 세모, 미쳤나 이렇게 하게 X,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사인 받으라고. 근데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최소 네모가 되는 그날까지, 세모 X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부부 세미나를 계속해야 돼. 집에서 혼자.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체크하세요. 세모와 X가 없어지는 날까지. 저는 이거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시간 나면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스마트폰 16교회를 제가 중고등부 수련했는데 두 명만 중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3월인가 2월에 320명 연합 중고등부 집회했는데 320명 중에 318명이 스마트폰 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의 전두엽이 전자파로 이마가 다 망가진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 부모님들이.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거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나면 부모 역할은 끝.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교회가 이거 비상 걸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팁만 딱 드리고, 그래서 스마트폰 리터러시,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의 스마트폰 안내서고요. 또 의학적인 뇌과학자가 쓴 책이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이 책이에요. 두 권 책을 여러분 사보시고
부모가 아이들과 협의해서 스마트폰을 반드시 절제하고, 초등학생은 100% 금지, 중학생은 10%만 주는데 주는 원리는 알아서 일어나고 11시 전에 자고, 그 다음에 용돈은 한 달에 한 번만 받고, 학교를 알아서 지가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 뜻이거든. 이런 중학생만 스마트폰을 주세요. 몇 명이 있을 것 같아? 거의 없어요. 10%도 안 됩니다. 얘들은 스마트폰 줘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20%, 고등학생들 70% 안 줘야 돼. 이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결론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제 3일을 끝내면서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 한번 하고, 찬양을 2개를 잠깐, 2번째 부르는 건 엄청 짧아가지고 그냥 거의 한 곡이랑 똑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부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따라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여기까지 1절만. 왜 이걸 했느냐?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게, 천국 가야만 즐거운 게 아니고 주와 같이 가는 게 즐겁다고요.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원인을 대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싫어하는 게 안 되는 그 사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50대와 60대 이혼율이 원래 제일 많았던, 결혼 5년 차에서 9년 차 사이가 이혼율이 원래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지금 2위로 내려가고 50대 60대 이혼율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전히 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고 나의 나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70세 예수 영접하시고 71세에 1년 병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장례에 돌아가시고 제가 염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새끼 잘 죽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배우자에게 마지막 평이 그 새끼 잘 죽었다. 이거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인생이 그랬다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염원하면서 소독하고 이렇게 구멍을 막고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 닦아대면서 이렇게 말했어.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들었어 그걸. 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와 살고 싶어요. 아버지, 며칠 더 사셔도 제가 더 잘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돌아가시기 날이 제일 잘해준 거니까. 저는 아버지와 사는 게 후회가 없어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덕분에 한 인생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천국 가주신 것만 해도 제게 사과한 걸로 압니다. 아버지 저한테 사과 안 했거든요. 근데 사과한 걸로 느껴지더라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저는 환상을 안 봐요. 근데 한 번 딱 보여주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장례 끝나고, 이 얘기는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 산 위로 빗줄기가 쫙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게 손을 흔들면서 먼저 가 있을게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마지막 위로를, 아버지한테 20년 맞았던 제 인생을 네 아버지가 천국 간 거를 보여줌으로 제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셨어요. 지금도 배우자가 꼬라지 보기 싫습니까? 부모가 싫습니까? 자녀가 아직도 답답합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고. 예수를 옆에 두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가 오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5, 60대와 70대, 80대 되신 분에게 마지막 더 부탁드립니다. 노후연금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연금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이 들었는데 배우자에게 요도 먹고 살거나 배우자 없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은 치매 어머니를 마지막 모시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상보가 네가 천국이다. 자주 하셔요. 요즘도. 대암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까닭이 목사 하나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구만, 이거 아는 걸로 끝나면 큰일 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납니다. 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아내의 가슴에 박힌 못을 빼는 남편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내가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잔소리를 이제 그만하고 아내가 남편이 바라는 것을 자주 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사는 것, 그리고 남편이 잘 안 해줘서 힘든 것은 예수와 교회와 친구와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사는 그것,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가슴에 믿으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사랑하는 대암교회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일 동안 잔치를 끝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3일 잔치 끝나면서 까먹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결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